히브리서를 이렇게 읽으시다가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앞에 있는 내용을 이어가는 접속사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3장의 첫 번 1절이 그러므로, 4장으로 가서 보시면은 거기서도 그러므로, 그 다음에 6장으로 가서 보시면 또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가 각 장을 시작할 때마다 이렇게 쭉 그런 접속사로 이어지는데, 그 내용은 앞에 있는 내용을 이어받은 거죠. 그래서 앞에서 쭉 말씀을 하시고 나서 그러므로 어떤 결론적인 앞에 문장에 대한 결론을 내릴 때 그러므로라고 하는 단어를 이어서 말씀이 이어집니다. 그럼 여기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씀, 그 앞에 뭐가 있었는가? 2장이 있었죠. 그리고 2장에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을 누구하고 비교를 하십니다. 그게 누구라고 그랬죠? 천사였습니다. 왜 천사하고 비교를 했느냐면, 그 당시 편지를 받는 유대 기독교인들의 입장으로서는 천사가 하나님급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천사를 그들이 숭배하고 섬기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 섬기다가 천사 숭배 쪽으로 기울어져 가니까 아니다, 천사 별거 아니다. 이제 그 내용을 2장에서 쭉 그렇게 말씀으로 그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믿는 예수가 누군가? 구원의 창시자다. 그 예수를 통해서 주신 구원이 가장 큰 구원이다. 그게 이제 2장의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천사보다도 뛰어나신 그분이 왜 인간으로 오셨는가? 그리고 그분은 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었는가?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걸림돌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히브리 유대인들에게, 그것은, 인간이 되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다. 그게 이제 첫 번째 논리이고, 왜 그러면 고난을 받고 그렇게 비참하게 죽었는가? 그분이 고난 받으심으로 고난받는 우리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그게 2장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가 시험을 통하여 고난 받으심으로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우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고난 당하는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 있는 분이 바로 그분이다. 우리 광연 관찰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힘들어하고 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당시에 신관, 종교적인 신관은 무슨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느냐면, 높은 곳에 계셔서 감히 접근할 수도 없고 거룩하기 한이 없는 그런 신의 개념. 그래서 우리는 그 앞에서 머리를 조아려야 하고 무릎을 꿇어야 하고 한없이 하찮은 존재. 그래서 거룩한 그 신이 개미만도 못한 인간을 굽어 살피는 그런 종교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었다면, 기독교는 그거 아니다. 그 거룩하게 이를 데 없는 창조주의 그 하나님이 나와 똑같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다. 이게 기독교의 출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내가 고통당할 때, 내가 힘들어할 때,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은 멀리서 구경하고 도움을 요청할 때 좀 도와주고 그런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그 고통의 현장에서 같이 아파하고 같이 힘들어하고 같이 마음 애타하고, 저는 그런 하나님이 더 좋아요. 저는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이 너무 인간적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더 신뢰가 돼요. 오늘 히브리서는 바로 그 문제를 그들에게 딱 던져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험으로 인하여 고난당하고 있는 너희, 예수 믿다가 지금 박해가 왔거든요. 그 박해 때문에 막 흔들리고 있거든요. 그 고난 때문에 시험을 통하여 고난받는 너희들을 하나님은 도와주신다. 예수님이 도와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의지하고, 그리고 주님 믿고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고 천국 갈 때까지. 왜? 어차피 이 세상은 계속 파도가 일어나니까, 작은 거든 큰 거든. 오늘 하루를 살면서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느껴지죠?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는 일도 숱하게 많아요. 여러분 매일 운전하시잖아요.
그 운전하는 순간에 위험했던 순간, 나도 모르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아요. 우리가 무탈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고요, 오늘 하루 시작하면서도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꼭 지켜주시고, 성령이 거룩한 역사로 꼭 붙들어 주셔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 살아낼 수 있다는 자체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철들면 그걸 느끼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2장에서 그렇게 딱 말씀하시면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런 분이다, 그러니 예수 믿고 여러분들이 죄 용서받고 구원받고 이게 믿음의 길이다, 그 말씀을 2장에서 딱 하고 나서 3장으로 온 다음에 그러므로 그 말씀을 딱 이어받은 다음에 거기에 이제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3장 1절 말씀에 그러므로 함께 누구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늘의 부르심.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 이 글을 쓰고 있는 나도 하나님의 부름 받았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들도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 순간에도 부르심 받아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으면 올 수 없어요. 특히 이 새벽을 깨운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야 이 새벽의 제단을 끝까지 지켜갑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축복이죠. 다른 사람이 나를 불러주어도 참 행복한데,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다 아시고 있고 여러분들이 이름을 부르시고, 그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잖아요. 그래서 나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 글을 읽고 있는 당신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이 시간에 이 새벽에 이 설교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고통 속에 있는 우리 광연 관찰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다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어깨 펴고 삽시다. 세상 앞에 주눅들지 마시고요. 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래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거룩한 형제. 늘 말씀드립니다만 한글에서 형제라고 하는 단어에 자매가 꼭 들어가야 돼요. 부탁합니다. 여자분들 시험 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개정 성경이 나올 때는 그거 복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거룩한 형제 자매들아,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함께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왜요? 내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고 내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이 계시고, 그래서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내가 거룩해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거룩한 씨가 들어와서, 거룩한 영이 들어와서 그 영이 나를 오늘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도록 그 영이 나를 이끌어 가니까,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형제와 자매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3장 1절 말씀에 그렇게 우리를 딱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히브리서를 쓰고 있는 이분이 이 편지를 받는 그 사람들보다도 당신들보다도 내가 영적으로 위에 있는 사람이니 내 말을 좀 들으시오, 그 관점이 아닙니다. 어떻게든 당신들 예수 믿다가 그렇게 됐소 하고 막 거기에 비난하고 그들을 평가하는 위치가 아닙니다. 똑같은 위치에서, 이게 참 누군가에게 권면하고 싶을 때 꼭 필요한 자세입니다. 같은 입장에서 이해하고 같은 입장에 딱 서서 그 입장에 가보니까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권면을 해야 상대의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히브리서가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면서 거룩함을 입은 거룩한 형제 자매들아, 그러면서 여기에 1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을 하시는가? 그리고 나서 권면합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어떻게 생각해라? 깊이 생각하라. 이게 2장 1절에서는요, 여기에 유념하여 너희가 흘러가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2장 1절이 그랬어요. 여기 유념하라 라고 하는 단어를 2장 1절에서 쓰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조심해서 꽉 붙들라 그 말이에요. 그 붙들지 않으면 떠내려 간다 이 말이에요. 그 붙들지 않으면 이게 사라진다 그거예요. 그러면 유념하여 붙들어야 되는 것이 뭔가? 너희가 들은 바. 그러면 너희가 들은 것이 무엇인가?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말씀을 집중하여 그것을 조심하여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 말씀 너희들에게서 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설교가 여러분 속에 그대로 이렇게 새겨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내가 붙잡지 않으면 이 설교 말씀이 듣기는 들었는데 이게 떠나려 가더라 이 말이에요. 흘러 보내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사라져 버리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가 들은 바 그 말씀, 그 설교를 헛되이 보내지 말고 그것을 꼭 붙잡아라 그 말이에요. 그게 2장 1절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3장 1절에 와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가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 있다. 생각을 하기는 하는데 그냥 대충 설렁설렁 그런 생각 말고 여기에 깊이, 이 깊이라고 하는 말을 영어 번역에서는 어떻게 거기서 번역을 했는가? fix on이라고 하는 말로 번역을 했습니다. fix라고 하는 말은 이렇게 나사 같은 것을 이렇게 조이는 거잖아요. 앞에 지금 여기 프레임이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만은 이제 오늘부터 공사하거든요. 여기가 스크린이 쫙 펼쳐지면 좋을까요? 어떨까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좀 나오게 했습니다. 뒤로 들어가는 것보다. 전에 여러분들이 보시던 그 스크린보다는 훨씬 양쪽으로 1m씩 커졌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렸어요. 왜냐하면 여기 앞에 계시는 분들이 스크린 볼 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고개가 굉장히 아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내렸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에 여러분들이 계신 분들도 이렇게 안 보셔도 돼요. 이렇게 봐도 돼요. 그래서 이거 딱 설치하면 이제는 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나오는 빛이 보통 빛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여러분들이 졸 수가 없어. 또 하나, 졸면 내가 뛰어갈 거니까. 그래서 스크린 여러분 완성이 되면 교회당의 분위기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어지게 될 거예요. 그 여기 이제 스크롤을 조이는 것을 픽스라고 그러거든요. 픽스라고. 근데 픽스 온이라고 하는 말은 거기에 완전히 딱 고정을 하는데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을 정도로 딱 고정. 여기 이제 기둥 옆에다가 이게 이제 세워져 있으니까 그러죠. 이렇게 누워 있을 때 보니까 이게 보통 기둥이 아닙니다. 이게 서 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 밑에다가 이제 네 군데로 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거기에다가 고정을 시켰거든요. 이게 fix on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그 이야기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생각을 고정시키라 그 말이에요. 이것 생각했다가 저것 생각했다가 저것 생각했다가 이것 생각했다가 그러면은 사람이 정신이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고정시키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람은요, 거기에 사무엘 스마일즈라고 하는 영국의 저술가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19세기에 참 의미 있는 말을 했죠. 사람이 생각을 씹으면 뭐가 나오는가? 행동이 나오고, 행동을 씹으면 습관이 나오고, 습관을 씹으면 운명을 나오고, 운명을 씹으면 미래가 열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것의 시작이 뭔가? 생각이라 그 말이에요.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 생각이 바로 나의 미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오늘 하루가 주님 안에서 행복했으면 좋겠다. 그럼 행복한 생각을 하세요.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그리고 내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내 찬양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 생각을 가지면 그 생각대로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를 하세요. 내가요 우울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우울해지는 거예요.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됐는가? 다른 친구들은 다 잘 나가는데 그 생각을 간절히 이렇게 품고 있으면은 그 생각을 품는다는 이야기를 성경식으로 말하면 묵상하는 거예요. 그걸 계속 묵상하고 있으면은 묵상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바꿔주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내가 내 생각을 내 스스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의도적으로 찬송을 많이 들으세요. 의도적으로 찬송을 입으로 계속 고백하시고 아멘도 많이 하시고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이게 좀 열려져야 하나님이 열려진 틈바구니로 부어주든지 뭘 채워주든지 그러지. 입 다물고 있으면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 고집 피우지 말고. 앞에서 설교하고 앞에서 예배 인도하다가 보면 참 속상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 불러서 여기까지 와서 예배 드리게 했으면 은혜 받고 가야지. 그러니까 심령의 틈바구니를 조금이라도 열어놓으면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내 생각도 바꾸시고 말도 바꾸시고 그것으로부터 내 삶에 대한 미래가 달라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이 결국 나예요. 내가 무슨 생각을 하느냐. 제가 1976년도에 신학교 딱 들어가자마자 학교 시작하기 전에 오리엔테이션을 하더라고요. 다 오라고 그래서 같이 이제 거의 한 입학생이 한 40명 정도 됐는데 그 가운데 이제 목사가 된 친구는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예요. 여러분 신학교에 그렇게 많이 가더라도 목사가 되는 친구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또 같이 공부를 했던 친구들 이제는 다 목교 현장에서 떠나고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동기생이 저를 포함해서 딱 3명밖에 없어요. 딱 모였는데 거기에 이제 정석 교수라고 하는 교수님이 계세요. 연세 드신 분들은 좀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기독교 교육에 우리 기장년에서 가장 큰 일을 하셨던 정석 교수님이 앞에 이제 딱 나오시더니 종이를 하나씩 다 주시더라고요. 주고 나서 뭘 하느냐면 앞으로 10년 후 당신들의 미래를 그림으로 그리라고. 신학교 들어오지도 않고 신학교 공부도 안 하고 그리고 신학생 이제 딱 해서 입학하겠다고 하는 그 친구들을 딱 모아놓고 10년 후 당신들이 어떤 모습일까를 그림으로 그리라고 열심히 그렸죠. 지금도 내가 기억합니다. 저를 딱 그리고 제 옆에 여자도 하나 그렸어요. 여자도 그리고 이제 기억하기로 앞에 강대상 앞에 서 있는 모습도 그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앞에 교인들이 이제 예배 드리고 설교 듣는 모습을 이렇게 그리는데 모르겠어요. 욕심이 많아서 그러는지 눈썹이 진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저는 있는 대로 많이 그려놨어요. 앞에다. 내 설교를 많은 사람이 들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했거든요. 했는데 딱 지나놓고 나니까요. 참 그대로 제 옆에 연자치가 딱 와서 서 계시고 지금까지 모르겠어요. 할 수 있는 전 세계 나라를 다니면서 수많은 인종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저 설교 들은 사람이 한두 분이겠습니까? 뭐냐면 생각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린 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것을 중국에 가서 거기 이제 중국 한족이에요. 한족. 예수 군사 대학이라고 하는 지하 신학교가 있는데 그 신학교에 가서 그 학생들 딱 놓고 내가 그것을 해서 너희들 10년 후를 그려라. 내 지금도 기억하는 그 한조 묘묘라고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딱 그려가지고 왔어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고아원을 그린 거예요. 그리고 고아원에 아이들이 많이 있는 그림을 그리고 이 아이가 고아원 아이들을 품으로 이렇게 안는 모습을 그렸더라고요. 이게 어떤 꿈이야? 그랬더니 자기가 고아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내가 10년 후에 고아원 원장이 돼서 고아들을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돌보겠다고 그림 그린 대로 묘묘 그 친구가 고아원 사역을 해요. 사람은 생각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해라. 예수를 떠나지 말라. 예수 안에 답이 있고 예수 안에 하나님의 복이 있고 예수 안에 미래가 있다. 그러니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서 생각해야 할 이 예수가 누구인가? 믿는 도리이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가 믿고 있는 믿음의 고백, 그 말이에요. 우리가 고백하고 있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분이 누구인가? 두 가지, 사도이고 대제사장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도? 그럼 예수님이 사도였나? 12사도만 기억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사도인가? 그 생각이 드잖아요.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받았다 그 말이에요. 보냄받았다. 예수님도 하나님의 보냄을 보냄받은 자다. 그런 의미에서의 사도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계시의 완성자라 그 뜻이에요. 모든 하나님의 계시의 완성자가 예수님이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사도다. 그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두 번째는 대제사장이시다. 이게 8장으로 넘어갑니다. 대제사장.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대제사장이 있어서 1년에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죠. 들어갈 때 그냥 못 들어갔습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의 맨 끝에다가 성류를 매달았고요. 치마같이 생긴 이 옷의 끝자락에 성류 사이사이에 종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뒤에다 끈으로 묶어서 길게 끈을 여기 성소 밖에까지 이어지도록. 왜 그런 줄 알아요? 지성소에 들어가서 죽는 대제사장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죽으면 끄집어내야 되는데 사람이 못 들어가니까 끈으로 잡아당긴 거예요. 종소리가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해서 죽었구나. 끄집어 잡아당겨야 돼요. 그런 곳이 바로 지성소였고 거기에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이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냥 들어가나요? 뭘 들고 들어갔죠? 피를 가지고. 그게 해마다 반복됐거든요. 근데 여기에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셔서 예수님의 단번에 십자가 돌아가심으로 더 이상 그런 제사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의미에서의 우리의 중보자, 대제사장, 바로 그 예수. 그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 예수에게 삶에 대한 모든 것을 고정해라. 여러분 오늘도 이 은혜가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